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합시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9장입니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29장 1절에서 1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니다. 블레셋 사람들은 그 모든 군대를 아벡에 모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스라엘에 있는 셈 곁에 진쳤더라.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은 수백씩 수천 명씩 경솔하여 나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아기스와 함께 그 뒤에서 나아가더니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가로되 이 히브리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느냐. 아기스가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에게 이르되 이는 이스라엘 왕 사울의 신하 다윗이 아니냐. 그가 나와 함께 있은지 여러 날 여러 해로되 그가 망명하여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그의 허물을 보지 못하였노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에게 노한지라. 블레셋 방백들이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을 돌려보내어 왕이 그에게 정하신 그 처소로 가게 하소서. 그는 우리와 함께 맞싸움에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가 전쟁에서 우리에게 대적이 될까 하나이다. 그가 무엇으로 그 주와 다시 화합하리이까. 이 사람들의 머리로 하지 아니하겠나이까. 그들이 춤추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던 이 다윗이 아니니까.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사시거니와 내가 정직하여 내게 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게 악이 있음을 보지 못하였으니 나와 함께 군중에 출입하는 것이 나의 소견에는 좋으나 장관들이 너를 좋아하지 아니하니 너는 돌이켜 평안히 가서 블레셋 사람의 장관들에게 거슬러 보이지 말라.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내가 당신의 앞에 오늘까지 있는 동안에 당신의 종에게서 무엇을 보셨기에 나로 가서 내 주 왕의 원수와 싸우지 못하게 하시니까. 아기스가 다윗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내 목전에 하나님의 사자같이 선한 것을 내가 아나.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은 말하기를 그가 우리와 함께 전장에 올라가지 못하리라 하니 그런즉 너는 너와 함께 온 내 주의 신하들로 더불어 새벽에 일어나라. 너희는 새벽에 일어나서 밝고 떠나라. 이에 다윗이 자기 사람들로 더불어 일찍이 아침에 일어나서 떠나 블레셋 사람의 땅으로 돌아가고 블레셋 사람은 이스라엘로 올라가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성령의 감동이 우리에게 힘있게 역사하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말씀을 오늘도 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우리에게 하늘의 계시로 지혜로 이 말씀을 풀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다윗이 블레셋의 군대가 되어서 자기 동족들과 싸워야 되는 이러한 피치 못할 사정 속에 있는데 이러한 이 어려움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겨나게 하셨는지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옵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당하는 이러한 모습이 오늘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 속에 담겨 있사오는데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 피할 길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게 하여 주셔서 오늘 또 우리가 다윗이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도우심들을 우리도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약한 종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말씀을 종의 입술에 먼저 넣어주시고 그 말씀이 소화되게 하시고 다름질하게 하셔서 이 한 시간 자라는 종들에게 잘 증거되어 하나라도 홀이라도 놓치지 말고 다 귀에 쏙쏙 박힌 바 되어지게 하셔서 저희들의 신비판에 새겨지게 하시고 제할 것 제거하고 새길 것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알다시피 우리가 사무엘상을 쭉 설교를 하면서 다윗을 인간에게 어떤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구속사를 우리가 계속 포커스를 맞추어서 설교를 해오고 있습니다. 우리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의 그 인물들을 첫째 뭐냐면 인물들 개개인으로서 죄인의 모습들도 봐야 되지만은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렇게
사용하는 그러한 종들 속에는 예수님의 그런 구속사들이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울이 참 다윗이 경험하는 이러한 그 경험들은 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겪어야 될 그러한 것들, 해야 하셔야 될 그러한 일들을 미리 선치적으로 그렇게 하셨거든요. 고린도전서 10장을 볼 것 같으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들이 시험을 당하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넘어지고 한 이런 것들을 말세를 만난 우리의 거울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경계로 기록을 했다. 거울이라 그 얘기는 장차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지금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광야거든요. 세상 살면서 겪어야 될 일들을 광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미리 뭐하냐, 선치적으로 보여주신 것들이에요. 그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행한 그런 것들은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이야기란 말이죠. 이거 신약으로 올 것 같으면은 예수님을 수없이 많이 따르던 그런 군중들, 또한 제자들, 성도들, 이런 사람들도 다 우리 이야기들인 거예요. 우리 이야기들. 그래서 그들 속에는 넘어짐도 있는 것이고 또 이렇게 세움을 입는 것도 있는 것이고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그 신앙생활은 자체가 그 사건의 연속이에요. 흔히들 그러잖아요. 산전수전을 겪는 것도 모자라가지고 뭐까지 거쳐야 된다? 공중전까지 겪어야 돼요. 공중전이라는 얘기는 영적 전쟁이라는, 영적 전쟁. 우리는 살아가는 삶 자체가 영적 전쟁이에요, 전쟁.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성도가 당하는 영적 전쟁은 다 여호와의 전쟁이에요. 우리가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우리가 싸워서 이기는 전쟁이 아니고, 실제 싸우는 건 우리가 싸우는데 그 싸움을 행하게 하는 능력이 우리 힘이 아니고 주님의 능력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 몸을 가지고서 예수님의 일하심들을 자꾸만 드러내는 거예요. 계시록 12장에 볼 것 같으면은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니까 하늘에서 붉은 용이 있을 자리가 없어가지고 쫓겨나잖아요. 쫓겨나가지고서. 그래서 뭐하냐. 붉은 용이 자기 백성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여자가 뭡니까? 그 아이를 낳은 그 여자들을 뭐하냐. 핍박을 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볼 것 같으면 대리전쟁이라, 대리전쟁. 예수님과 마귀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근데 실제 하고 있어요. 실제 하고 있어요. 근데 실제 하고 있는데 어떻게 실제를 하느냐? 마귀는 마귀의 백성들 속에서 역사를 하고 예수님은 예수님의 백성들 속에서 역사를 하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것을 그대로 세팅을 해놓은 것이 교회예요, 교회. 그래서 교회는 마귀의 백성도 있고 예수님의 백성도 있는 거예요. 두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백성은 마귀 짓을 날 하게 돼 있고 예수님의 백성은 예수님의 그 운명에 동참이 되어서 그렇게 살아가게 돼 있고. 그 두 싸움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죽는 날까지 이 전쟁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전쟁은 날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전쟁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으로 만약에 그 전쟁을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백전백패가 되는데 예수님의 힘으로 전쟁을 하게 되면 백전백승이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보면서도 이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런 다윗의 그런 일대 쭉 이렇게 보면서도 다윗이 이러이러한 그 과정마다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어떻게 간섭을 해왔는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구속사를 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의 그 여정도 똑같은 모습으로 지금 이렇게 세팅이 되어 있단 말이죠. 세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는 은혜의 나라예요. 은혜의 나라. 우리가 천국을 은혜의 나라 이렇게 하는 것은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은 은혜를 알아야 살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뭐냐? 은혜를 가르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원래 우리는 법 아래서 태어났어요. 애굽이라는 나라에서 태어났어요. 애굽은 법의 통치,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애굽이에요. 그럼 죄와 사망의 권세는 법으로 다스리는 세계예요. 법은. 그럼 법은 죽이는 것이에요. 법 자체가 살리고자 하는 거 없어요. 법은 갖다 댔다 할 같으면 그 사람을 반드시 옥에 갇히는 일을 한단 말이죠. 길거리 가다 여러분들이 차를 잘못 세워놨어. 그러면 딱지가 붙는다. 이게 결국은 뭐냐? 여러분들을 뭐 하느냐? 죄로 규정을 하는 거예요. 당신 잘못됐으니 벌금을 내든지 아니면 경찰서로 출두를 하든지
그렇게 요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법이거든요, 법. 그래서 법이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 얘기는 너 죽어야 돼 이 소리예요. 그래서 로마 3장 20절에 그러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갈라디아서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법함을 인하여 더해진 것이에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율법이 주어졌고, 율법은 모든 입을 막고서 하나님의 심판 아래 두게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율법을 줬다 이 얘기는 너희들은 죽었어 이 소리 죽었어. 이 전제가 깔린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후손들, 언약으로 나온 그 자들이 애굽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죄 아래서 태어난 것들이에요. 죄 아래서 태어난 것들. 그 죄 아래서 태어난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어린 양의 피로서 광야로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래서 율법을 주는 거예요. 율법을 줘가지고 그들의 실존을 알려주는 거예요. 실존을. 아, 너희들이 이런 자야, 이런 자. 그래서 마땅히 우리는 죽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말씀을 줘가지고서 그들의 실존을 까발리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이 죽이는 것은 살리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과 자기 백성들 아닌 자들의 그 다루는 모습이에요. 신자든 불신자든 다 하나님의 공의 안에 들어갈 것 같으면 다 죽어야 돼요. 심판받아야 돼요. 심판받아야 되는데, 자기 백성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은 뭐냐? 율법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고발하는 것은 그들을 살려내기 위한 것들이에요. 살려내기. 그럼 우리를 어떻게 살려냈느냐?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하나님이 대신 그 아들을 희생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죄과를 그 아들에게 전가를 시킨 거예요. 이걸 대속이라 그러는 거예요. 대속.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속죄 제물이 되신 거예요. 대속 제물이 되신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사실을 우리에게 계속 알려주는 거예요. 네가 살고 있는 것은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자 때문에 살고 있어. 그럼 너를 위해서 대신 죽은 자로 네가 살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걸 일컬어서 은혜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 그 우리 천국에 가면은 어린 양에게 모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은 당신 때문에 우리가 살았습니다. 어린 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여기 와 있습니다. 이 고백이거든요. 그게 은혜예요. 은혜. 말로 은혜한다는 얘기가 은혜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말할 수 없는 그게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 세상에 어쩌자고 이런 인간이 이런 은혜를 받고 제가 복음을 깨닫고 난 것이 입에 붙은 말이 세상에 말도 안 돼. 예전에 내가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내가 엄청난 의인인 줄 알았는데 내가 은혜를 입고 보니까 내 같은 죄인이 없더라니까. 악한 자가 없더라니까. 하나님 말씀을 산 것 가지고도 내 의로 치장하는 이 못된 나를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와, 내가 진짜 악한 자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의 자리로 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지킨 걸 가지고서 은혜의 자리로 가는 것이 아니고 율법의 자리에 서가지고 정죄를 하고 판단을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이게 얼마나 악한 자인가요? 이게 얼마나 악하냐고. 근데 이건 지금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고 그거 사라지지 않아요. 우리가 복음 아는 걸 가지고 또 갑질을 한다니까. 그게 우리 모습이에요. 우리 모습. 응? 오늘 아침에 우리 김선희 집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하나 보내놨어요. 이런 건 좋은 건 얘기를 해줘야지. 못된 건 내가 얘기를 안 해더라도. 요한복음 설교를 듣다가 율법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그 내용을 들었어요. 율법으로 간음하는 자들. 그 율법으로 간음하는 자들이라는 얘기는 은혜, 간음이라는 얘기는 뭐냐? 남편 두고 다른 사람 하는 걸 간음이라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야 되는데 세상과 짝하는 것도 간음이라 그러는 거예요. 예수를 떠나서 다른 사람하고 가는 것도 간음이 되는 것이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다가 은혜로 옮겨졌어요. 은혜로 옮겨졌을 것 같으면은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지 않고 율법으로 살면 이게 또 간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버린 자에게 다시 장가드는 것을 간음한다 그러는 거예요. 버린 자에게.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율법 아래에 있던 자를 은혜 아래로 옮겨놔서 이젠 은혜로 살아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은혜로 살아야 되는데 은혜로 살지 않고 또다시 율법을 가지고서 이런 짓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게 결국 간음을 하고 있는 것이 간음하고 있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 안에는 이것이 곧 뭐냐면은 두 가지 내재가 되어 있는데 이놈이 일어나지 않도록 늘 우리는 스스로가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호와의 전쟁은 여러분 속에서 일어난다 그러는 거예요. 우리 속에서. 가나안 전쟁이 여기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기면은 여러분들이 은혜 도구로 쓰임 받는 것이고 여기에서 지면은 여러분들은 뭐냐? 법의 도구로 쓰임 받는 거예요. 법의 도구로. 응? 그러니까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안에 은혜를 가지고 율법을 누리는 거예요. 은혜로 가지고서 율법을 누리는 거예요. 법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법으로 사는 순간 하나님도 법이 딱딱 다가온다니까. 내가 법을 통하면 하나님도 나를 법으로 집행을 한다. 그럼 우리는 설 자리가 없죠. 죽어야 되죠. 그래서 내가 이놈 이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날 보고 그런다. 우리가 흔히 그러잖아요. 손가락 이렇게 하면은 하나는 네한테 가는데 네 개는 누구한테 온다? 이게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자고. 미사일을 5발을 쏘는데 하나는 적에게 가고 4발은 내한테 와. 그럼 쏘아야 된다, 안 쏘아야 된다? 다시 묻는다. 이 손가락질이 이게 미사일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응? 이 미사일을 적에게는 한 발이 가는데 내한테 4발 올 것 같으면 이걸 쏘겠어요, 안 쏘겠어요? 안 쏘겠지요. 그 얘기 하는 거예요. 손가락질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고 네 일을 보라. 너가 더 나쁜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은혜를 잊는 순간 뭐가 나오냐? 법이 튀어나온다니까. 법이 튀어나와. 그래서 이 법으로 살면은 여러분들의 심령은 무간지옥이 돼버려요. 그 기쁨과 감사와 화평 이런 건 다 날아가 버려요. 법이 나오는 순간 다 날아가 버린다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세요. 성을 빼앗는 것보다 성을 지키는 것이 훨씬 힘들다고 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 산다는 건 이거는 순교하는 마음으로 살아요. 따라합시다. 은혜로 사는 것은 순교하는 것이다. 아멘? 순교하면은 은혜가 나오고 순교 안 하면 법이 나와요. 그 어디 가가지고 아프리카 가가지고 죽으려 하지 말고 뭐 그까지 가 죽으려 그래. 그것도 그쪽 동네도 피곤하니까 그까지 가지 말고 그냥 여기서 죽으세요. 여기서. 그러니까 내가 은혜로 살면은 내가 순교하는 것이고 내가 법으로 살면은 남을 죽이는 것이고 순교자가 될 것이에요. 남을 죽이는 자가 될 것이에요. 순교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순교자가. 다시 말합니다. 마귀의 손에 죽을래요? 예수님의 손에 죽을래요? 이게 두 가지가 이게 함정이잖아. 첫째째 우리도 예수님의 손에 죽임을 당해야 돼요. 예수님의 죽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초대를 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끌고 가가지고서 같이 예수님 죽을 때 같이 죽어버렸어요. 같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면 이제 같이 죽임을 당했잖아요. 죽임을 당했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는 살아난 사람이 됐어. 살아난 사람이 됐어. 이렇게 산 자는 또 누구에게 넘겨주느냐? 마귀에게 넘겨주는 거예요. 마귀는 흔히 이제 표상학적으로 옛뱀 마귀 사단이라 그러잖아요. 뱀은 절대 죽은 거 먹지 않아요. 뱀은 살아있는 걸 먹지 절대 죽은 걸 먹지 않아요. 그럼 뱀이 마귀인데 누구를 공격하겠어요? 죽은 놈 공격하겠어요? 산 놈 공격하겠어요? 산 놈을 공격하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자꾸만 시험이 많이 드는 거예요. 시험 없는 게 아니고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은혜로 받고 은혜 받으면 꼭 문제 일으키는 것들이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아 네가 진짜 은혜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내가 한번 이제 테스트를 한번 해볼게. 기다리고 있다니까. 에? 이게 항상 그렇게 돼 있어. 그게 곧 이게 하나님 훈련법이라. 광야에 만나 주고 나가지고 험한 길 인도한다니까. 우리가 만나 먹을 것 같으면 평탄한 길 가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절대 그렇게 일을 안 해요. 그럼 왜 그러냐? 광야 생활은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토악질을 당해야 돼. 그래서 출애굽을 해가지고 광야에 나와가지고 제일 먼저 한 게 뭐예요? 출애굽을 하고 나서 광야에서 제일 먼저 당한 사건이 뭐예요? 마라의 쓴물 사건이에요. 마라의 쓴물 사건. 그 쓴물이 나뭇가지 하나 던지니까 뭐가 돼요? 단물이 돼버리죠. 그게 십자가 사건이라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이 죄들이 쓴물과 같은 거에 토악질을 당해야 돼. 토악질을. 완전히 오바이트가 토악질을 다 당해야 돼. 그러니까 말씀이 계속 고발을 했어요. 고발을 해가지고서. 그 다음에 그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막대기가 우리 안에서 뭐냐? 단물을 만들어준다.
내가 죽으면은 평화가 되고 내가 살면은 지옥이 돼버려. 여러분들 둘이 싸웠어요. 이기면은 편해요? 마음 편해요? 부부간에 싸웠어요. 이기면 편해요? 이겨서 편한 잠 못 자요. 눈 뜨고 자야 돼요. 언제 와서 목 졸을지 모르니까. 이겨보세요. 잠이 오는가. 사람은 치고는 못 살아. 복수열전을 꿈꾼다니까. 그게 인간이랄까, 인간. 그래서 이기는 순간 상대를 적으로 만들어. 지는 순간 친구로 만들고. 그럼 이기고 살 거예요? 지고 살 거예요? 이 남자가 사는 비결 뭐겠어요? 이 남자가 사는 비결 뭐겠어요? 진다 이긴다. 어떻게 알았어요? 지고 살아야 돼요. 내가 율법 아래 있을 것 같으면 이기죠. 기죽이죠. 어디 남편한테 덤비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은 제가 집에 가면 꼼짝 못해요. 깨갱한다니까. 좋다고 하지요. 등신같이. 아유. 근데 말씀을 맡은 목사이기 때문에 이겨가지고는 안 돼요. 그죠? 지고 그냥 다 수용하죠. 그러니까 본질과 비본질을 내가 늘 얘기하는 거예요. 본질적인 면에서는 절대 타협이 일어나잖아요. 그거는 목이 가리도록 타협 안 하죠. 근데 이게 다 비본질이잖아. 아래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입을까 이런 거 다 비본질이잖아. 알아서 다 하세요. 알아서 다 하세요. 내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연구하는 데만 방해하지 마세요. 이게 딜이 되는 거예요. 타협이 되는 거예요. 다행히 이게 잘 따라줘요. 그래서 아래 것들은 내가 다 형벌하고. 이게 여러분들이 지혜로움이에요. 이건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실패하지 않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여기가 어둠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상대가 원하는 거 다 타협하시라고. 내주시라고. 그거 이기려고 절대 못 이겨요. 상대를 구속하려고 구속당할 인간 없어요. 그거도 구속당할 인간 없다니까. 그래서 이걸 잘 딜을 하셔가지고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지 않도록 해야 돼요. 상하지 않도록. 그게 가장 여러분들이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 가장 가까운 사람,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통해서 가장 상처를 받을 것 같으면 그 어리석음이잖아요. 어리석음. 그렇게 살지 말고 힘들어서 못 살아 그러면은. 그러니까 자꾸만 지고서 이기는 법을 참 배워가셔야 돼요. 지고서 이기는 법을 배워가셔야 돼요. 이 세상에 살면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도록 잠깐만 지도록끔 하나님 은혜 주신 것이 이기도록 은혜 주신 적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은혜를 가지고서 잠깐만 이기려고 그러잖아요. 은혜 받았다 이 소리는 뭐이다? 마누라가 집에 가서 당신 오늘 억수로 은혜 받대 이 소리는 내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주되게 닫으세요 이 소리잖아. 그지? 그러면 역으로 또 그래. 당신도 오늘 억수로 은혜 많이 받대. 그 은혜 때문에 뭐 하느냐? 서로 딜을 하는 거예요. 양보하고 이해하고. 그래 살아야 돼. 왜? 하나님 나라는 뭐다? 무슨 나라다? 은혜의 나라. 은혜다. 여러분들이 마음이 은혜로 살면 여가 하나님 나라고 되는 것이고 여러분들이 법으로 살면 여가 지옥이 되는 것이에요. 지옥으로 살고 싶어요? 은혜로 살고 싶어요? 천국으로 살고 싶어요? 천국으로 살고 싶어요. 천국으로 살아야지 여러분들이 먹는 것도 잘 먹고 소화가 잘 되고 맛맛도 좋고 기분 나빠보세요. 밥맛이 있는가? 하나님이 우리 인간들에게 주신 그 아주 생리적으로 아주 그렇게 주신 것이 있어요. 밥은 똑같은 밥인데 기분이 좋으면 2그릇 먹는데 기분 나쁘면 숟가락 뜨기도 못해. 안 들어가게 된 게 있어요. 몸이 그러는 거예요. 몸이 그러는 거예요. 내가 속상하고 기분 나빠 있잖아. 화가 나 있잖아요. 숟가락 넣고 넣을 것 같으면 이 몸이 그래. 이 미친놈아 그게 밥을 처먹냐? 그게 먹으면 넘어가냐? 그러니까 이 몸이 그러는 거예요. 난 몸빵 깼다는 거예요. 몸빵 깼다. 가서 뒤지라는 거예요. 이 몸이 그래. 뭘 처먹냐? 뭔 말인지 몰라요. 근데 내가 기분이 좋아. 기분이 좋을 것 같으면 어떻게 하냐? 목구멍이 확 열려가지고서 입맛도 돌고 말이죠. 그냥 밥만 넣으면 그냥 꿀꺽꿀꺽 넘어가가지고 그럼 그것이 소화가 돼가지고서 말이 영양분 주고 같으면 몸 건강해지죠. 그 싸워야 되겠어요? 안 싸워야 되겠어요? 그게 은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은혜 나라다 그러면 은혜를 가르치는 거예요. 은혜를. 그 지금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다윗도 인간 다윗이 있고 예수님을 보여주는 다윗이 있는 모습인데
오늘 그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해 가지고 우리의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자 말이죠. 어떻게 하나님은 우리를 간섭을 하고 있는지. 알다시피 다윗이 사울이 너무 다윗을 죽이려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할 것 같으면 은혜를 받았단 말이에요. 다윗이 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해가지고 누구를 죽였어요? 골리앗을 죽였잖아요. 그 블레셋 장군이잖아요. 블레셋의 장군이잖아요. 골리앗을 죽였는데 다윗은 사울에게 딱 한 가지 죄가 뭐냐? 골리앗을 죽인 죄예요. 그럼 골리앗을 죽여야 돼요? 안 죽여야 돼요? 죽여야 돼. 쥐는 벌벌 떨고 있으면서 그 벌벌 떠는 그놈을 죽였다니까 이게 다 사울은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자기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벌벌 떨고 있는데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오니까 그게 미움이 도는 거예요. 발동이 드는 거예요. 고마워해야 되는데 사울이 그때 다윗 진짜 잘했다. 야, 우리 다윗 환영하자 박수해 줄 것 같으면 사울은 이렇게 안 했지. 그게 뭐든지 여기 처음이 중요하다니까. 처음 딱 만났을 때 홀기는 눈인지 아니면 빵긋하는 눈인지. 첫인상이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울이 그 다윗을 골리앗을 죽이고 온 그 다윗을 이게 배가 아픈 거예요. 사울은 천천히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이게 배가 아프니까 이 질투심이 그냥 계속 발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계속 이 무관지옥으로 사는 거예요. 무관지옥으로. 이게 지옥인 거예요. 지옥인 거. 지옥은 뭐 하느냐? 죽여야 되는 거예요. 지옥의 특징이 죽이는 거예요. 다 죽이고 싶은 거예요. 늘 죽이고 싶은 거예요. 죽이고 싶어. 그래서 다윗이 어쩔 수 없이 어디로 가느냐?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어디로 망명했다? 블레셋이 어떤 곳이에요? 이스라엘의 적이잖아요. 블레셋 장군이 누구였어요? 골리앗이요. 근데 다윗이 골리앗을 죽였어. 그럼 블레셋 입장에서는 다윗을 곱게 보겠어요? 왼수겠어요? 왼수겠지요. 왼수겠어요. 근데 다윗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어요. 망명을 했어. 응?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블레셋의 왕인 아기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을 받아준 거라니까. 받아준 거라. 원식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돼요? 와, 이 굴러온 이거 도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죽여야 되죠. 단칼에 죽여야 되죠. 그렇게 해서 아기스가 포장을 하면 되잖아요. 야, 내가 골리앗을 죽인 저 왼수를 내가 단칼에 쳐주겠다. 그래서 다윗의 목을 달아가지고 막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블레셋 구성인데. 근데 아기스가 다윗을 죽이지 않고 어떻게 하느냐? 망명을 받아주고 또 다윗이 원하는 땅을 줬잖아. 그것이 어디라 그랬어요? 시글락이라 그랬어요. 시글락. 응? 그 시글락이 누구 땅이라 그랬어요? 원래 유다지파의 땅이에요. 유다지파의 땅이에요. 유다지파 땅인데 지금 블레셋이 차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제가 설교를 할 때에 저 갈릴리가 분명히 이스라엘 땅인데 예수님이 오셨을 땐 그 갈릴리가 뭐가 됐다 그랬어요? 이방이라고 그랬죠. 이방의 갈릴리요 그랬잖아. 흑암에 앉은 자들이라고 그랬잖아. 근데 다윗이 시글락에 가가지고 1년 넉 달 동안 있으면서 뭐 하느냐? 블레셋의 우군들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블레셋의 우군들. 시글락 사람들을 괴롭힌 사람들이 누구냐? 블레셋의 우군들이 그 괴롭혔다니까. 그래라 놓고 뭐라 그러냐? 블레셋을 괴롭히는 남방 사람들을 죽였다 그러는 거예요. 거짓말을 시켰다니, 거짓말. 그러니까 시글락 사람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죽여놓고 오히려 뭐냐? 블레셋의 우군들을 죽여놔놓고 블레셋의 적군들을 죽였다고 거짓말 시켜놨다니까. 이 말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다윗은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저 남방에 있는 사람들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아기스가 누구를 죽였는데 저 남방에 우리 블레셋 괴롭히는 저놈들을 내가 죽이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 실제 죽인 건 누구를 죽였는데 시글락 사람들을 괴롭히는 블레셋의 우군들을 죽였다니까. 아모리 족속이고 이런 족속들을 죽였다니까. 길가스 족속이고 이런 족속들을 죽였단 말이죠. 그러고 나니까 아기스가 그 보고를 하니까 야, 니 아주 억수로 잘하네. 내 경호대장 해라 이렇게 한다. 그런데 그러고 난 후에 이스라엘하고 블레셋하고 전쟁이 일어났다. 그럼 당연히 아기스 입장에서는
지금 이 다윗이 시글락에 가가지고 누구를 싸워서 이겼어요? 블레셋이 싫어하는 사람들을 싸워서 이겼다고 보고를 받았잖아요. 그럼 당연히 아기스가 이스라엘, 블레셋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적인데, 그럼 적과 싸우려면은 다윗이 불러 올리겠어요, 안 올리겠어요? 불러 올리죠. 당연히 불러 올려가지고 다윗아 와라, 지금 전쟁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서 아기스가 다윗을 불러 올려가지고서 지금 전쟁을 준비를 딱 하고 있어. 가가지고서 저 이스라엘하고 싸워야 된다. 다윗 입장이 어떻게 했어요 지금? 지금 자기 동족하고 싸워야 되잖아. 이 진퇴양난이라, 이거 할 수도 없고 안 할 수도 없고. 다윗이 지금 아주 적군 나가야 되기도 하고 이거 안 할 수도 없잖아요. 아기스 그거 해가지고서 그렇게 했는데, 전쟁을 하려고 다윗은 그냥 엉거주춤 어쩔 수 없구나 그래 가지고 가는데, 블레셋에 있는 다른 방법이, 그 당시에 블레셋이라는 나라는 연합국가예요. 연합국가. 그 왕을 돌아가면서 하는데, 아기스가 지금 자기가 이 왕을 하는 그 시기라 그 다른 방백들이, 이것도 쉬운 얘기로 분봉왕과 같은 자들이에요. 근데 얘네들이 딱 와가지고서 다윗을 딱 보더니까, 이 새끼 그거 아이가, 이게 블레셋 골리앗 죽인 그놈 아이가, 이 원수 아이가, 원수 새끼 아이가. 그러니까 아기스가 변호를 하는 거예요. 이따 진짜 걔는 맞는데 우리한테 망명 와가지고 지금 1년 반 동안 살고 있는데 너무 착하더라니까. 너무 좋은 일하고 착해가지고서 내가 경호대장 시켜놨다 얘가 지금 이렇게 시켜놔가지고서 지금 이스라엘 전쟁하는데 이거 잘하는 사람을 싸워가지고 해야지. 이런 사람을 버릴 것 같으면 우리 손실이 많으니까 쓰자 그러니까 방백들이 하는 소리가, 그걸 왜 믿노? 지금 얘가 저 사울한테 쫓겨가, 진의 왕한테 미움받아 쫓겨가지고서 왔는데, 이런 전쟁을 해가지고 얘가 변심을 해가지고서 저 이스라엘을 싸우지 않고 우리를 몽땅 죽이고 우리 수급을 가지고서 그 사울한테 갖다 줄 것 같으면 환영받을 거 아이가? 이걸 어떻게 믿냐? 이 말 들었을 때 다윗의 심정은 어땠겠어요? 표정 관리해야지 그때는. 표정 관리를 해야지. 다윗은 지가 지금 어떻게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 아기스가 출전하라면 출전해야 돼.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일어나가지고 안 된다, 이 다윗은 안 된다,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절대로 이러면 출전시키면 안 된다. 나중에 지가 마음 변해가지고 우리 죽여가지고 그거 할 것 같으면 안 되니까 돌려보내라 그래.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기스가 그러는 거예요. 다윗 불러가지고, 야, 내 마음은 니를 출전시켜가지고 공을 좀 세우고 싶은데 이 마들이 싫어하니까 이거 어떡하겠냐, 니 돌아가거라 이렇게 하니까 다윗이 거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돌려보내. 이 연기도 필요해. 다윗이 속으로는 어떻게 했어요? 쾌재지요. 그러니까 다윗은 스스로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지금 블레셋 방백들이 일어나가지고서 동족 상잔을 하지 못하도록 딱 막아줘 버렸잖아요. 이럴 때는 하나님께서 블레셋 방백들을 사용한 거예요. 마치 발람이 어그러지는 거 갈 때 나귀가 발람의 잘못된 길을 책망을 하듯이, 그러니까 블레셋 방백들이 발람을 태워가는 나귀 역할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다윗 편이에요. 다윗이 어느 곳에 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곳에 항상 관심이 가 있어요. 관심이 가 있다니까. 때로는 하나님께서 적을 이용해서라도 다윗에게 도움을 주게도 만들어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한다니까. 분명히 원칙으로 할 것 같은 그건 왼수 사람인데 원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도움을 주게 할 때도 있다니까. 왜? 하나님의 관심사는 자기 백성들을 다뤄가는 데 있어가지고서는 때로는 필요하면 이방 사람들도 들어 쓴다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우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 늘 겪는 거예요. 늘 겪는 거. 우리는 이 자체가,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뭐냐? 시험 덩어리예요. 시험 덩어리. 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예요. 구조. 세상에 우리는 두 가지 법으로 살잖아요. 위로는 하나님의 법을 가서 사는데 현실은 보면 뭐 해야 돼요? 세상과 어떻게 해야 돼요? 또 살아야 돼.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게 세상 방식으로 살아야 될 때만은 우리는 마음이 그렇잖아요. 내가 이래 세상 방식으로 살아서 안 되는데, 만약에 내가 참 이익을 위해 가지고서
어떤 내 어떤 목전의 이익을 위해 가지고 막 거짓말도 시키고 사기도 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럼 이게 신자가 돼서 사기치고 이렇게 한다는 건 마음이 원하는 게 아니잖아요. 내가 원대로 이게 내 이익을 위해 살 것 같으면은 그렇게 사기를 쳐야 되는데, 갑자기 저쪽에서 내가 포기할게, 니 다 해라 이런다니까. 뭔 말인지 모른다 지금. 그냥 싸워서 내가 격동되고 해야 되는데, 그냥 그 하나님께서 상대방의 마음을 녹여가지고서 나로 격동하지 않도록 할 때도 있다니까. 때로는 우리가 양보를 시키는 일들을 하겠지만은, 경우에 따라서는 내가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상대를 통해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일을 해결하는 방식도 있단 말이죠. 이거는 늘 우리가 겪는 거예요, 겪는 거. 여러분들 이제 부부싸움하고,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집에 들어가는 게, 와, 이게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럴 때 안 있어요? 정동진 집사님, 이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러면 내가 뭐가 되노? 최소한 집사 있어요? 오늘 예를 들어 가지고, 야, 이거 들어가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렇게 했을 때에, 그럼 내 마음이 지금 가면은 같이 싸워야 되는 그런 구조인데, 문 딱 열었는데 상대방에서 여보 이렇게 한단 말이죠. 이게 내가 그리던 그림이 아닌데 갑자기 그림이 확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화면이. 웬일이냐. 그럼 속으로 어떻게 돼요? 주여 감사합니다. 자, 다윗이 지금 이런 처지에서 왜 했어? 다윗이 기도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다윗이 지금 어떤 마음이냐고. 지금 자기 백성하고 싸워야 돼.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쪽에서는 지금 얘네들이 지금 자기를 철저하게 믿고 있어. 그럼 여기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고 저기도 실망시키지 말아야 되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윗이 주여 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살려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 블레셋의 방백을 통해 가지고서 다윗의 고민거리를 일거에 해결해 버리잖아. 이 일이 있고 난 후 다윗이 어디로 가느냐? 원래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거예요. 이 일이 있고 나가지고서 사울은 이 전쟁에서, 사울과 블레셋의 전쟁에서 사울은 죽고 나중에 다윗은 이스라엘에 들어가서 유다왕이 된다니까. 만약에 이 전쟁을 했을 것 같으면 다윗이 유다왕 되겠다 못 되겠다? 못 되죠. 이스라엘의 절천지 원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야. 함정이야. 지금 함정. 올무에 걸렸어. 올무에 걸렸어. 그 올무에서 하나님께서 빼내주신 거예요. 건져주신 거예요.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자체가 이 여기 어디예요? 함정이고 구덩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 자체가. 새가 올무에 걸리고 우리가 양의 구덩이에 빠지고 우리는 그런 이 환경이라니까. 여러분들이 죄악된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를 가지고서 의인으로 산다.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에요. 모든 게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넘어지게 하는 것들밖에 없지. 이러한 곳에서 신자가 하지 말아야 되는 것을 어떤 때는 나도 내 의지와 상관이 없이 해야 될 그럴 때가 있다니까. 이거는 마음이 지금 좌불안석이잖아요. 이게 해서는 안 되고 이렇게 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하지 못하는 것들 이상한 방식으로 해가지고서 내 고민을 해결시켜주고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을 자꾸만 여러분들 경험을 하면서 와, 주의 은혜구나, 주의 은혜구나.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을 늘 그러잖아요. 누구를 만나거나 무슨 일을 할 때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터를 세우시고 사람의 속에 신령을 지으신 하나님, 지금 내가 이런 문제 때문에 지금 가는데 이걸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해도 걸리고 저렇게 얘기를 해도 걸리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지금 내가 어떻게 말만 열면 걸리게 돼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해서 가서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근데 딱 만나면 상대방이 이상하게 그걸 풀어주는 일을 하게 한다니까. 이런 경험들을 안 해봤어요?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늘 경험을 해야 돼요. 내가 늘 그러잖아요. 현재 예수를 모르면 나가리라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와가지고서 우리로 하여금 뭐 하느냐. 우리가 빠져나갈 수 없는 올무에 걸렸을 때 그 올무에서는 스스로 빠져나가지 못해요. 밖에서 올무에서 건져내야죠. 물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가 나오지는 못해요. 밖에서 건져내줘야지.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니까.
그래서 시험 당할 즈음에 뭐 해준다 그래요? 피할 길을 주신다 그러잖아. 피할 길을 주신다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이 이야기를 언제 한 줄 아세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을. 고린도전서 10장을 한번 보세요.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10장. 10장을 한번 봅니다. 10장 1절부터 한번 봅시다. 1절부터 같이 한번 봅시다. 다 같이.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저희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신 거로 저희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기한 것 같이 즐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저희 중에 어떤 이들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논다 함과 같으니라.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너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거울이 되어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자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이 말을 피할 길을 시험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신다는 것을 어떤 배경을 깔고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와가지고 실패한 사건을 가지고 교훈을 삼잖아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거예요.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이 소리는 모세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다 이 세례를 두 세례를 받잖아요. 우리가 두 세례를 받잖아요. 물세례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이렇게 하듯이. 그러면서 또 3절에 다 같이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이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그리스도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누구다? 그리스도라 그러잖아요. 그리스도. 그럼 이들이 그리스도의 은혜로서 지금 광야에 나왔잖아요. 나와가지고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무슨 짓을 해요?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럼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쉬운 얘기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났는데 우리가 우상 숭배하고 간음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광야에 나와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간음하던 자들이 누구예요? 어떤 자들이에요? 애굽에서 나온 1세대들이잖아요. 1세대들. 이 1세대들이 곧 누구냐? 우리 옛사람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옛사람은 죽어야 돼요? 안 죽어야 돼요? 그걸 여기서 멸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니까. 우상 숭배라는 것은 절간에 가서 부처에게 비는 게 아니고 탐심이 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탐심이. 신약에서는 그럼 탐심 없는 사람 누가 있어? 탐심 없는 사람 없어요. 이 탐심은 본능에 속한 것이에요. 본능의 견물생심이라고. 남보다 못할 때는 남보다 더 잘 살고 싶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속에 본능으로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상숭배 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랄까. 우상숭배. 여러분들 예수 믿어도 예수를 여러분의 유익을 위해서 예수를 믿잖아요. 그게 우상숭배지 뭐 다른 게 있어요. 우리는 다 예수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믿는 자들이에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좀 들통이 나서 그렇지. 우리는 그걸 안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 여러분들 교회 안 오면, 주일날 교회 안 오면 벼락 맞는다 이러니까 지금 왔잖아. 지금 주일날 놀러 간다, 교회 안 오고 놀러 간다 같으면은 교통사고 난다 이러니까 겁이 나가지고 왔잖아. 지금 그러한 것들이 우리는 잠재적으로 깔려 있어요.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니까.
그래서 액땜식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액땜식 신앙생활을. 그래서 한국 교회가 이걸 제공을 해주네. 그래서 멀리 외국으로 주일날 어디 갈 데가 있을 것 같으면은 편리를 제공해줘가지고 4시에, 새벽 4시에 예배를 드려주잖아. 와가지고서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복채 내고 그렇게 해서 가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날 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내가 새벽에 예배 드렸으니까 마음이 편안하게 지금 가는 거예요. 지금 교회가 그걸 제공을 해주고 있다니까. 우상숭배 소굴이 되어버렸어 지금 교회가. 그러니까 교인들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걸 원하는 거예요. 찝찝하니까 그냥 안 하고 가면 찝찝하니까. 그때 목사들도 그러는 거예요. 볼 보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가세요.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그냥 예배 드리고 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와서 돈 내고 가라는 소리지. 헌금 안 할 것 같으면 오지도 말라 그런다니까. 관심이 전부 뭐 하냐? 목사도 그러고 말 교인들도 그런 관심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 신앙이 우상숭배 신앙. 이렇게 살고 우리는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자들이잖아. 이런 자들. 내 뜻대로 안 되면 막 짜증내고 이렇게 하잖아요. 이런 자들 같으면 지금 구약식으로 할 것 같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다 뭐 해야 돼요? 멸망당해 죽을 뿌리야지. 그럼 우리 죽을 것 같으면 예수 누가 믿노? 그러니까 이런 일들은 늘 비일비재하게 우리가 일상에서 늘 경험하는 일들이에요. 이런 경험하는 일들이라고. 이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꾸 간섭을 한다니까. 간섭을 해준다니까. 간섭을 해가지고서 우상숭배 신앙을 버리도록 만들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런 일들을 제가 늘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들이 우상숭배식 신앙으로 예수를 믿지 말라고 하는 것들이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걸 제가 지금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그렇게 믿지 말라고. 이런 설교를 들으면 이래서 안 되겠구나. 내가 잘못하고 있구나. 그럼 돌이키는 거예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마음에 원한 품은 여러분들 지옥이 되니까 그 지옥으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원수 품은 의식 같은 그걸 풀어내고 그렇게 사세요. 이게 제가 지금 솔루션을 주는 거예요. 솔루션을. 그럼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서 뭐 하느냐? 마음속에 이 억울함들, 원망, 불평들이 그 말씀을 통해서 제해지잖아요. 제해지나.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볼 것 같으면은 여러분들의 문제점이 해결이 다 돼버려요. 해결이 돼버려요. 그게 피할 길이라니까. 피할 길. 예를 들어 가지고서 나를 속삭이고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 근데 미워하는 사람이 막 품고 있는데 설교 듣는데 그 미움을 품고 있을 것 같으면 여기에서 이게 무한족된다 이런 설교가 나왔다 할 것 같으면은 그럼 안 되겠네 해가지고서 풀어버리게 하잖아요. 내가 할 수 없는 것들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서 뭐 하냐? 일을 하는 거예요. 일을 한다니까. 그게 피할 길을 주시는 거예요. 뭐 이렇게 대로 피해나는 게 이렇게 가라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을 때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어. 모든 걸 할 수 없을 때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다. 그게 뭐예요? 기도밖에 없어. 기도밖에. 주여 도와주세요. 주님 은혜 주세요. 내가 지금 내가 마음이 이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제가 그래요. 제가 마음이 여기가 막 상한 마음이 들고 이럴 것 같으면은 다 그래요. 주여 이 상한 마음을 가지고서 애미가 상한 음식 먹고 나가지고 저주를 주면 아이가 설사하는데 이게 목사가 마음이 분노가 일어나고 마음 속에 이런 거 있을 가지고 설교를 할 것 같으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여 나를 좀 다스려 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순간적으로 뭐가 아니라 레드 선 하듯이 내 마음 속에 어둠이 탁 사라지고 이 안에서 은혜가 있다니 이렇게 돼서 그래서 저는 이 설교하는 시간이 늘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저도 인간이에요. 감정이 있고 있다니까. 그럼 사람 밉지요. 근데 그 미움을 이 속에서 그대로 품고 가보세요. 그럼 안 되죠. 나도 다치고 여러분도 다치고. 그래서 이것을 최대한으로 하나님 앞에 도움 구하는 거죠. 도와주세요.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순간의 마음속을 완화시켜주게 이렇게 해소를 시켜준다. 그것이 곧 뭐냐? 피할 길을 내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이 이 고린도 전서를 쓰면서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예요? 고린도 교회에다가 이런 편지를 썼어. 이런 편지를 썼어. 그럼 지금 그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란 얘기예요?
니들이 지금 이거라, 이놈이 이들과 똑같은 놈들이다, 이놈아. 똑같은 놈들이다. 그럼 바울은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거예요? 살리려고 그러는 것이죠. 살리려고. 근데 이 고린도전서가 지금 울산 목양교회 줬다. 지금 우리에게 줬다. 그럼 하나님께서 우리 실존을 고발하고 이름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아야 돼. 이걸 깨달아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삶 자체가 참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넘어질 수 있어요. 지금 시험 들고 말이죠.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고. 환경 자체가 그렇다니까. 그런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때그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겨내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걸음걸음 걸어오는 거예요. 한 걸음 한 걸음 두 걸음 걸어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 신자들이 걸어온 일생이라니까. 다윗은 지금 진퇴유혹에 빠졌어요. 이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가지고서 다윗이 처할 수 없는 그 올무에서 빠져나오게 만들어 주시더라니까. 빠져나오게. 만약에 다윗이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과 전쟁했을 것 같으면 이스라엘 왕 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이스라엘 왕 못하지. 어떻게 할 수 있어? 이스라엘이 같이 전쟁한 놈인데. 배신자, 민족의 배신자를 어떻게 왕을 삼겠냐고. 아마 이 이야기를 가지고서 다윗이 다시 이제 사울이 죽고 나가지고서 유다 올라가가지고 이렇게 했을 때 거기서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어? 저 다윗은 우리나라 왕을 삼을 수 없다. 저놈 말이 저 이방 나라에 저 블레셋에 가서 같이 그 망명해서 그 살던 놈인데 어떻게 그놈 우리가 받을 수 있냐 막 이렇게 했을 거예요. 그럴 때 아마 시글락 사람들이 가가지고 변호를 해줬을 거예요. 저 다윗은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를 괴롭히는 원수들을 다 이기게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어줬다. 이 사람이 진짜 우리 왕이다. 우리가 지금 어쩔 수 없이 힘이 없어가지고 블레셋 그 치세 아래 우리가 지금 식민 생활하고 있는데 다윗이 와가지고서 우리를 괴롭히는 놈들을 다 이겼다. 옛날에 그 김두하이가 그러잖아. 김두하이 종로통에서 종로통 장사치들을 괴롭히는 그 일본 놈들 그렇게 때려 부시고 이렇게 했잖아. 그렇게 했듯이 지금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다윗이 그 일을 한 거예요. 그게 시글가 사람들한테는 다윗이 뭐 같으냐? 은인과 같은 사람이죠. 그럼 가가지고 다윗이 왕이 될 때에 반대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 무슨 얘기를 했겠어요? 자기들이 보고 들은 걸 경험된 걸 다 이야기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랬었구나. 하나님이 다윗을 블레셋에 망명시킨 것은 저 시글락 사람 우리 형제들을 구하려고 저렇게 했구나. 이런 것들이 다 이해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왕이 되는데 전혀 문제가 안 되지. 만약에 다윗이 거기 가가지고서 진짜 이스라엘과 싸웠을 것 같으면 왕 못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피할 수 없는 그 길을 하나님께서 피하게 만들어 주셨어. 피하게 만들어 주셨어. 응?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 행하신 일들을 여러분 잘 보시라니까. 공생애를 시작을 하고 나가지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은 율법주의자들 눈에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무슨 일이에요? 율법을 폐하는 일들이죠. 이게 왼수예요, 왼수. 율법주의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 왼수라니까. 응? 근데 예수님께서 세리와 창기들하고 어울리고 말이 이렇게 했어. 응? 이런 일들을 할 때 유대인들은 예수를 죽이려고 그랬는데 오히려 예수를 살려준 사람이 있잖아. 누구예요? 살려주려고 한 사람이 있잖아. 누구였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을 변호를 해줬다니까. 안 죽이려고. 유대인들은 죽이라 그러고. 물론 빌라도가 나중에 유대인들의 그것들 이기지 못해가지고 예수를 내줬지만은 그 빌라도 그러잖아. 손 씻으면 나 죄 없대. 니들이 죄진 거다. 나 죄 없대. 그 유대인들이 뭐라 그래? 그 죄값을 우리가 받겠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세상 살면서도 예수님과 같이 때로는 보세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긴 것이 율법을 어긴 거예요.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는 일들을 한 거예요. 구원하는 일들을 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들한테 간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거예요.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해서 시글락에 간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간 것과 똑같은 모습이라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가지고서도 예수님도 수많은 시험을 당해요. 시험을 당한다니까. 그 올무잖아요, 올무.
그렇게 목을 잡는다 그러잖아요. 목을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지금 이 책을 잡아가 죽일 거 이렇게 의논한다 그러잖아요. 그를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길을 피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피하게 만들어 주시잖아요. 예? 예수님이기 때문에 피했다 이러지 마시고, 예수님도 지금 늘 누구한테 기도해요? 왜 예수님이 아버지한테 기도를 해요? 예수님 스스로 다 피하고 이렇게 했을 것 같으면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 기도를 했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운명도 이 땅에서 육체로 오셔가지고 사는 모든 삶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걸 예수님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적한 곳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더 기도를 많이 하셨다니까. 겟세마네 가서도 제자들은 쿨쿨 자도 예수님은 주무셨다 기도했다. 기도하죠. 기도할 수밖에 없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자체가 올무예요, 올무. 그런데 그 올무를 하나님이 은혜로 다 피하게 만들어줬다니까. 요리조리 피하게 해줬다니까. 그것 같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는 것 자체가 올무예요, 올무. 웅덩이라니까, 웅덩이. 그래서 신자는 이런 구조 속에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산다 이 자체가 이게 힘든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오늘 주일날인데 갑자기 친척이 찾아왔어. 친척이 찾아와가지고서 자, 이거 교회 갈 수도 없고 안 갈 수도 없고 이렇게 될 때에 그럼 속으로 주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데, 근데 찾아오니까 그 친척이 하는 얘기가 당신이 오늘 교회 가야지, 지금 예배 드리고 와, 우리 있을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속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만약에 남편은 안 가려고 그러는데 그 의리상 친척이 왔는데 어떻게 가, 집을 비우고 있어야지 이렇게 했고, 아내는 가야 되고 말이죠. 그렇게 하고 지금 발동동 굴어서 그 기도를 누가 하느냐? 아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렇게 했을 때에 그 친척 입에서 우리가 집 지키고 있을 때 어떤 가를 갔다 오라니까. 근데 아내 혼자 가려고 그러니까 어떻게 아내 혼자 보내? 차 운전해 같이 갔다 오라니까. 그럼 둘이 싸우고 오잖아. 그럴 것 같으면은 그 사람이 우리를 살려준 것이 되어버렸지. 그럼 그 사람 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겠어요? 주장을 했지. 맞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면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서 미안한 척 하면서 나오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웃어야 되지. 주님 하나님 감사합니다고 해야지. 맞습니까? 이런 일들은 얼마든지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서 지금 주일날 어디 야외 간대. 빠질 수도 없는 환경이라. 그런데 느닷없이 부장이 전화 와가지고서 니 오늘 교회 가야 안 되나? 이렇게 해줄 것 같으면 어떻게 돼, 최성훈 집사님? 교회는 나중에 간다고, 나 오늘 야외에 참석할게. 이래야 돼요? 야외 가야 되는데 지금 부장님 이렇게 할 것 같으면 그럼 오늘 교회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그러고 와야지. 그런 일들은 다 일어나고 우리 살면서 겪는 일들이라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은혜 받는 이 일에 가지고 방해하는 요소들은 무궁무진한 거 있어요. 이럴 때 우리가 이겨낼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주님 앞에 도움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지금 베드로가 바다를 걸어요. 바다를 걷는다고. 바다가 이 세상이라니까. 누구 봤을 때 그 바다를 걸을 수 있어요? 예수님이 눈에 보이면 그 바다를 건널 수 있는데,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이고 풍랑이 보이면 어떻게 되더라? 빠지게 돼 있어. 여러분 눈에 예수님이 보여요? 풍랑이 보여요? 현실의 사건이 보여요? 현실의 사건이 보이면 우리는 그 사건을 내 힘으로 무마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기려고 하잖아요. 그 사건 보지 말고 그 사건을 일으킨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일으켰다 생각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가 맡겨야지. 주여 도와주세요. 내가 오늘 꼭 지금 내가 지금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지금 이런 사건이 벌어졌는데 하나님 어떻게 합니까? 그랬을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그 길 다 무마시켜요. 그 사람은 오해 살 일도 없게 만들게 다 무마시킨다니까. 그런 걸 자꾸만 경험을 하면서 하나님께서는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도 않고. 오늘 주보 내용 그 뒤편 봤어요. 주보 뒤에 교동문을 보세요. 응? 하필 오늘 이런 설교에 교동문이 이런 게 실려. 이런 걸 보고 아달이 됐다 그러잖아요. 이게 어떻게 이게 이런 교동문이 실리냐고. 응? 한번 보세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신 자는 졸지도 아니하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그 다음에 낮에 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에서 명쾌하시며 너의 영혼을 지키시리라 그러잖아. 출입부터 끝까지, 세초부터 세말까지 우리를 뭐 한다? 지켜주신다니까. 이게 그냥 벌로 한 소리가 아니고, 이 시를 이런 쓴 사람들은 다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다 경험한 사람들. 아멘? 그럼 이 경험을 한 사람들이 믿음의, 이 성경 속의 믿음의 선진들일 것 같으면, 그 믿음의 선진들은 지금 우리를 위해서 앞서서 경험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가지고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키고 있구나, 우리 발걸음을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걸 우리가 깨닫고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지금 이렇게 지금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거, 이것조차도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지켜주셨기 때문에 있는 것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니까. 우리 힘으로 이 세상 넘어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 못해, 할 수 없어요. 안 된다니까. 그런데 주님께서 늘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줘가지고서 앞에서 우리가 가다 볼까 장애물이 있을 것 같으면 그 장애물을 치워두든지 아니면 우회도를 알려주든지. 요즘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그러잖아. 앞에 막혔으니 어디를 가라? 돌아가라 그러잖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 이렇게 간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간섭을 하고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그 다윗의 그 난처한 것들을 블레셋 방백을 통해서, 아기스의 마음은 그게 아니었는데 블레셋 방백들의 마음이 틀어지게 만들어 가지고서 다윗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을, 다윗이 지금 시험당할 즈음에 있는 거예요. 지금 시험당할 즈음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셔 가지고서, 그래가지고 다윗이 이스라엘과 전쟁을 안 하고, 그렇게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왕이 되는데 하자 없는 그런 흠결 없는 그런 모습을 지금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 다윗의 이런 이야기들이 다윗의 이야기만 아니고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해해 주신 이야기들인 거예요. 그게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은 앞으로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다윗과 같은 이런 진퇴양난에 빠져가지고서 있을 때가 엄청 많은 이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뭐 하라? 기도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늘을 펴시고 땅에 털을 세우시고 사람의 세우기 심령을 지으신 하나님, 사람하고 이 불화의 관계가 있을 것 같으면 내가 어떻게 풀 수가 없어. 상대방이 풀어줘야 돼. 그러면 그 상대방의 마음을 내가 움직인다, 하나님 움직인다. 하나님 움직여.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맡겨야지. 그럼 하나님께서 상대방 마음을 움직이셔가지고서 내 불편한 관계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을 시켜주신다니까. 그런 일들을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경험을 자꾸 하셔야 돼. 그게 축적이 돼. 이게 믿음이라니까. 이게 믿음. 아멘? 그렇게 될 때 여러분들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지 마시고, 이 또한 하나님께서 지나가게 해주실 것이야.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 앞에 놓여있는 그런 환난과 여러분들 앞에 있는 그런 시험거리들을 날마다 주의 은혜로 피해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이 난처한 상황에 처해 있을 때에 하나님이 기발한 그런 방식으로 이 다윗을 이스라엘과 전쟁 속에서 전쟁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구해준 이 사건들을 오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가 인생 살면서 겪는 그러한 모든 이야기들이 이 속에 응축되어 있는데, 오늘 또 이 이야기 속에 우리의 이야기로 들려지게 해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 세상 살면서 우리가 당하는 여러 가지 시험들이 있을 텐데 그 시험 우리가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피할 길을 내셔서 우리가 그 시험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 간섭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